말씀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다시요.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의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전혀 기도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던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더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새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영,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자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와 이런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영이 그들 속에 임하자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부흥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새 영이 임하자 이런 놀라운 부흥과 표적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속에 새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시작됩니다.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흥을 꿈꾸며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 영을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여호와킴 아니고 여호와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왕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는 수많은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환상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온종일 특별히 그발 강가에서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돼서 중노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중노동하는 생활을 온종일 하고 생활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만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이런 느헤미야같이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멀리 떠나 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들은 다 우리 거다. 우리의 기업이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얼마나 고약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먼 외국 땅으로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는 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약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이 땅 예루살렘은 우리 기업이다. 이 소리를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했는지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귀에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온종일 고통스럽게 중도동하고 돌아와서 저녁만 되면 그발과 함께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들을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해라. 포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해라. 17절. 자, 17절 시작.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또 한마디 하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생활하는 동안, 그 잠깐 동안은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고 말해라.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제인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회복시키겠다, 새 영을 보내서 부흥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위한 두 번째 말씀으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령을 새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그 속에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규례를 지키는 참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어서 이 부흥과 이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집니다. 내 속에 새 영이 임해야 부흥이 오고 새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해야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합니까? 새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이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유엘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계속 너희 속에 새 영을, 내 영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 말세에 우리 속에 오신 성령, 새 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속에 새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새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주님 옥토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복된 세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첫째, 의욕이 넘칩니다. 따라서 의욕이 넘칩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은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끝난다.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망의 잠에 빠졌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의욕을 상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꿈을 상실한 모습으로 생기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욕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소망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새 영이 아니면 우리의 실주된, 낙심된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영이 아니면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회복되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굳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무력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무력증입니다. 보통 의욕상실증이라고 말합니다. 의욕상실증에 걸리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슬럼프에 빠지고 탈진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대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무력증보다 의욕무력증, 상실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욕무력증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욕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그런 영적 의욕 무력증에 빠졌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 의욕 무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걸렸었어요? 엘리야가 걸렸습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의욕 상실증에 찾아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쫓아다 도망다니다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이 족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영적 자살하고, 영적 자살, 자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영적 완전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다 자기 원래 고향 디베랴 호숫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디베랴 호수는 옛날 제자로 부르기 전부터 업으로 일했던 장소입니다. 영적 의욕을 다 상실한 채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의욕을 상실시켜 버렸던 이들이 어떻게 다시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됩니까? 다 영적인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의욕을 가지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회복된 동기가 뭡니까?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 속에 새 영을 두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자.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영적인 열정이 회복됐습니다. 영적인 의욕이 회복됐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새 영을 받고 나서부터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의욕과 열망이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욕 무력증에 걸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인 여러분이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의욕이든 영적인 의욕이든 그 열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충만하게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력증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삶의 의욕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중국에 위그르족이 있습니다. 위그르족의 선교를 한 10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10년 동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식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식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식고 그렇게 1년을 생활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말씀만 한번 읽어보자. 다 사역 내려놓고 아무런 사역하지 않고 말씀만 읽었습니다. 1년 동안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력증에 빠지면 뭐 하려고 나온대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씀만 붙잡고. 그러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 영이 다시 임했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영적인 의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열정이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의 열정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소생합니다. 그러면 삶도 회복되고 충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새 영을 충만함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과 삶의 의욕과 몸과 가정과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 여러분 사사들 보세요. 우리는 사사들 보면 타고난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는 태어날 때보다 장사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사들 보면요 약점투성이에요. 에훗을 뭐라고 부릅니까? 왼손잡이라고 써요. 그럼 오른손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 불구예요.
왼손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왼손잡이,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이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요 당시에 여자였어요. 여자 당시에는요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전혀 무시받는 사람,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당시에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은요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첩도 셀 수 없었어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알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누구와 지내죠? 잡류들과 함께 지냈대. 폭력배들, 불량배들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새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엘리에셀이 그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사사기 16장 4절 삼손도 보세요. 자, 사사기 16장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사들 다 보세요. 다 함께 그들이 부를 때 사사가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온니엘이 사사가 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드보라가 사사가 되니라. 계속 그 말씀 반복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만 전했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낭단함과 능력으로 하여 모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율법과 시상 지혜 헬라 문화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왜? 구원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느라고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 생활이 새로워진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옥토예요. 옥토. 요즘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할 땅 비유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많이 맺는데요? 옥토. 그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새 영을 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자, 오늘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야. 그래야 내 규례를 따른다. 내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이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벗어지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 에스겔이 새 영을 받자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 영을. 성령이 이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25명이 동문에 앉아서 악을 꾀하고 있어요. 25명의 사람들이 고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고위 당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근데 성전에 앉아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누가 죽냐면 브레다라는 사람이 죽어요. 나머지 24명이 남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저 사람 브레다처럼 다 죽이십시오. 저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꾸미는 사람들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엎드려서 브레다가 죽자 어떤 기도예요?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비결이 뭐예요? 세형이 임하니까. 세형이 임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불쌍히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어느 나라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과 또 다르시게 또 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약하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보내주겠다. 너에게 새 영을 보내줘서 돌 같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 자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자 20절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율례를 지키며 육규를 지켜 행하리 하리니.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기 때문에, 내 말씀에 새겨준다 그 말은 내 말씀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용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긴 해요.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교만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속에 새 영이 임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형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보면 뭐가 나와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이야기를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에스겔 37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으로 에스겔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도에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지 않았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안 보였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걸 보여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눈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다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골짜기에 다 죽은 자들로,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들로 가득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기고 가죽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자 그들이 뭐가 됐대요?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군대가 됐다. 에스겔서 37장 7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임하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군대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마치 에스겔서 마지막 이 환상 비유를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환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리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너희 속에 성령으로만 살아나게 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케 할 거다. 이대 앞으로의 삶은 이 말세가 되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향하게 될 것이다. 구원도 변화도 회복도 치유도 부흥도 성령으로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부흥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열정,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죽은 병든 몸도 살릴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하십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때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인격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 이 말세는 오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기를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부흥과 회복과 치유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